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랑 울타리 가장 김은주, 부가장 김미아입니다. 저는 울타리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올해 울타리 식구들이 하나님과 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 울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굉장히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고 그 여인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주님이시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여인도 구원받았고 그 여인의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앞에서 모질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모질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그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모질게 대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봐라,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모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를 벼랑 끝으로 모르셔서 인생의 막상으로 모르셔서 오히려 분해서 억울해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프트한 사랑 말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거죠. 무언가 대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피를 쏟고 내 생명을 쏟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 모두 다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골짜기에 소돔 같은 골짜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씩 둘씩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이 따스럽고 자애롭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 나가라! 왜? 그 추위 속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그 비바람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축복해 보세요. 자, 오늘 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는 너지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 언어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친구에게 저 내용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형님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겠죠. 2025년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강도,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명의 존재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린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이건 이상해. 이런 하나님이면 믿기가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편에서 교리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이걸 논쟁거리가 돼서 논리를 주고받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는 그 논리적 전쟁을 통해서 부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논리적 전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즉 논쟁거리로 삼아서 여기서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야. 그 한마디로 더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야. 설명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죠. 굉장히 은혜스럽긴 합니다. 왜? 은혜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이 은혜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논쟁을 하고 두 번째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순간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은혜인데 네가 못 믿어? 어쩔 수 없이 넌 지옥 가야 되겠다. 나는 이게 은혜가 되니까 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통도 있고 그 자리에는 은혜도 있고 그 자리에는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행악자 강도가 있습니다. 이건 교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교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행악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음 말씀.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 같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사람이 대장인가 보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력자, 쫄병인가 보다 라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연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모욕인 겁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예수님은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큰 모욕과 수치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행악자들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라고 하는 유명한 말. 그 첫 번째,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만 나온 기도가 아니올시다. 그 기도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큰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시작.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소위 가상칠언 그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모욕 가운데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행악자가 이랬냐? 행악자가 저랬냐? 그렇죠. 그러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명의 사람은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행악자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해당될까요? 제가 볼 땐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행악자들, 뒤이어 등장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로마 병사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까지라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합니다. 35절의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관리들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읽어봅시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관리들도 백성들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도 그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가 남을 구원했다. 그럼 그 자체로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상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 근데 자기는 구원 못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듭니다.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기도 구원해라. 구원할 겁니다. 단지 시점이 네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지. 그 말이 버릴 말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조롱이 되고 비난이 돼요.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지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모욕이 더해지고 비웃음과 조롱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궁지에 점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런데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포도주니까 식초지요. 포도주 식초. 거기에다가 쓸개를 타서 주님께 창 끝에 적셔가지고 막 먹입니다. 주님 거절하십니다. 조롱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살만 어려도 1살만 어려도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벌써 이런 표정만 지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집사나 돼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목사님 속삭이고 그러신다면서요. 천진한 얼굴로 얘기하면 되는 게 없어요. 1살만 어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군인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걸 겪으시는 거예요.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것도 맞아요.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 너를 구원하라. 구원할 거예요. 걱정 안 해 말아도 돼요. 근데 시점이 다른 거지.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이게 조롱이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구원하실 겁니다.
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우린 이것을 좀 일단 좁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30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다. 온갖 조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 잠깐만 접어둡시다. 30대에 혈기 많은 한 남자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게 십자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일이라고 친다면 마음이 어떠할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면 벌써 이거 벗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장 뛰고 한번 합시다. 30대에 혈기왕성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교리가 없어요. 인류 구원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전 이분이 너무 좋아요. 이 인류 구원의 스토리 이전에, 그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셔요. 나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 이루고 나서 이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역 앞에도 아주 보잘것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늦지 않았다. 너의 생명이 있는 한, 네 심장이 뛰는 동안에, 너의 코흡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너에게 기회가 있다. 이걸 2000년 전에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십니다. 난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이전에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 하나, 그 눈빛 하나가 여기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나의 스승까지 되주시니 이건 뭐 더 할 말이 없지요. 자, 다음 말씀해 보면 39절. 점점점 비난의 강도가 더해지고 점점점 많은 사람이 가담하고 있죠. 그런데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행악자 중에 하나가. 이놈이 뭐 말할 자격이 있는 놈입니까? 죄인의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그 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해요.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또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냐? 맞다.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할 거다. 그런데 네가 거절한 거지. 희한해요. 참 맞는 말인데 왜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주님을 조롱합니까? 이게 악한 겁니다. 비방해요. 행악자인데 비방합니다. 너 그리스도 맞잖아. 구원자 맞잖아. 그러면 나를 좀 구원해봐. 여러분, 왜 구원자가 행악자를 구원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나부터 좋게 해봐. 내 문제부터 해결해 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까? 이들은 논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난 그대로 있을 거야. 날 이롭게 해봐. 내 문제를 해결해봐. 그러면 믿을게.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인정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인정은 뭐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 내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믿음인가요? 인정인가요? 인정이죠. 인정입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누구나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날 도와주면 인정해 줄게요. 왜? 내가 혜택 받았으니까 능력은 있구나. 인정해 줄게. 그럼 믿음은 뭐냐?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입니다. 믿음은 본질이고 증명 불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은 현상에 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증명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정입니다. 그래, 진욱이, 넌 키가 몇이야? 저는 180이에요. 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봤더니 179cm예요. 그러면 에이, 뭐 1cm야 뭐. 180이라 인정해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180에서 1cm가 빠지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면, 도와주면, 나를 좋게 해주면 인정할게. 그래서 악한 자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내가 너 돈 빌려고 한 거 그거 없는 걸로 퉁쳐. 사랑하라며.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이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인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 그럴 수 있다면 용서해줘라. 인정을 해야, 그 죄를 인정을 해야 용서를 해주지.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뭐 잘못했다고 치고 용서나 해줘. 잘못했다고 치는 건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달린 행악자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행악자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그럼 구원해봐. 나 좋게 해봐. 그럼 인정해 줄게.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 비난의 조롱이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근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런데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 사람도 행악자예요. 성경은 두 행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행악자인데 하나는 비방하는 행악자, 한쪽은 꾸짖는 행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너나 나나 사형 선고받은 존재 아니냐?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받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끌려왔는지, 강도짓을 하다가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말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아는데 이 사람은 항상 옳은 일만 행했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가운데에 딱 한 명만, 이 행악자 하나만, 아니 이분은 잘못이 없어, 이분은 죄가 없어, 이분은 억울해. 제자들도 없습니다. 다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41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이때에 하늘과 땅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행악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서받는 죄인을 더 깊숙이 표현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받아들인 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때때로는 깊은 방황을 해도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의 코에 호흡이 남아 있다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호흡을 주님을 지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몰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에 갇히진 않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당신은 죽어도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게 1번. 2번,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생명은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나 그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당신은 죽지만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인의 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없어서 그저 그 빵 부스러기 하나를 갈구하는 내가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행악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주님, 당신의 기억 한편에 내 이름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닐까요? 자신이 행악자임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당신이 죽음 그 너머에 무언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억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제게는 사치가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웨스터민스터 교리서를 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그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회개했냐? 너 성령 체험했냐? 교리를 들어대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사랑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몇 초 전에 행악자 중에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시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이러고 막 혈기방자하게 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말아도 될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말이랍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말을 직역을 하면 벽이, 담장이 둘러쳐진 정원이라는 뜻인데 왕이 사용하는 정원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너무 특별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왕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왕이 거느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 길동무가 돼서 함께 거니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죠. 아주 특별한 명예.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거니는 길동무가 될 거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와 함께 낙원을 산책하는 길동무가 될 거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한테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시해도 될 행악자 하나를 구원하십니다. 인류 구원은 이렇듯 가까운 데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뺀질이 신앙만 23년째인데요.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외봐라, 율법 외봐라 이랬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길동무가 돼서 그 낙원을 산책할 거다.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지극한 사랑이 있는 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 업무 바빠. 이 업무 보고 너랑 또 얘기해 볼게. 이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그 막중한 일 가운데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어떻게 이분을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의 가신 길을 안 걸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온갖 피난과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인류 구원의 대업 이전에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오늘 이분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25년도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들리길 바랍니다. 김 집사, 박권사, 김장로, 아무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산책하는 길동무가 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일단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방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하는 역사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한 생명.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로마 병사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관리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들에게도 다 생명의 구원의 줄들을 다 던진 겁니다. 다. 그런데 누구만 붙잡았습니까? 행악자 중에 하나만 구주를 붙잡았습니다. 난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대한 사랑, 지극한 사랑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이 줄을 다 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악자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오는가? 너와 나는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저분은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걸 가지고 논리적인 전쟁을 할 때, 누구는 아이 은혜야 끝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심장의 박동소리가 있는 그 기간에 영원한 생명을 움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행악자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런 생명이 넘치는 대화를 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행악자 하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희망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생명의 줄들을 너나 할 것 없이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생각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살아갑시다.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래, 비난과 비방과 음해와 조롱이 가득한 세상에 너희는 그래도 십자가의 정신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 칭찬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봐요.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실 분이에요. 아멘만 하지 말고 뭔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한 것에 100배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참 똑같은 말, 귀한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 전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